요즘에 들려오는 또 새로운 그런 신조어 같은 말이 득도한 세대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득도했다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쉽게 하면은 모든 욕심에 달관한 그러한 세대다.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도 없고 뭐든지 내가 가지려는 욕망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득도한 세대, 우리 자녀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체념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어떤 큰 희망도 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3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였다가 얼마 전에는 7가지를 포기하다가 이제는 N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 건강, 외모, 모든 걸 다 포기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오늘 이 땅에, 이 나라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써보지만은,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은 마지막에 내 앞에 부딪히는 벽은 역시 내가 가진 것 없는 가정이라는 것은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알바로다가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계속 벽에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 속에, 아니 이제 중년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소용없는데 현재나 열심히 즐기자.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즐기며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나에게 꿈과 희망 이런 거는 없는지 오래전 일이다.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득도한 세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종종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이제 신앙인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부른 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아니면 나를 부른 그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한번 이것을 내가 잘 알아가고,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나를 부르셨단 말인가? 하필 수많은 세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면은 수많은 나라들도 많은데 하필 오늘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 땅에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순간에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알지 못하나이다.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뭐를 위해서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무슨 말하고 어디로 행해서 움직여가고 이거 전혀 모릅니다. 엄마가 그냥 데리고 가는 대로 이 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때문에 여기에 지금 놓이게 됐는지, 하나님 당신은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오늘 이 부르심 그 목적이 있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일이 아무리 포기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던져진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요청 앞에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4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보다는 앞에 보시게 되면은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거하게 된 시대를 말하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럽니다. 2절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시야 통치 13년서부터 시드기야 통치 11년까지입니다. 역사를 참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이라 하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놓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라는 왕국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터 위에 그 유다라는 나라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북의 강대국들 속에서 유다라는 나라는 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강대국들 속에서 이제 참으로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유다 땅이 있는 여기에 지배권을 놓고 이 강대국들이 맨날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 유다를 지나가야 되고,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면은 또 유다를 지나가야 되고, 서쪽에서 가려고 하더라도 또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말로 싸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틈새를 비집고 요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이 토대 위에다가 국가를, 이 유다라는 나라를 아주 강하고 아주 부한 나라로다가 세우려고 탄탄하게 세워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풍요롭게 되고 풍성하게만 된다면 다른 신에게 다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다가 예배 중심, 우리로 말하면 예배, 그런 제사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월절의 제사에 그 중요한,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서 불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이냐 하면서 그 유월절의 중요성과 함께 유월절의 회복, 유월절 예배의 회복을 이루었고, 그리고 율법책과 함께 신앙을 개혁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 중심의 형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것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으로다가 요시야가 몸부림치면서 신앙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몇 프로가 성공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라는 탄탄해져 갔고요, 신앙의 개혁 운동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결국 이 유다가 탄탄한 나라가 되었고, 요시야가 축복받은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서 그 정치와 그 통치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남쪽에서 밀려 올라오는 군사들과 함께, 이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터에서 이 종교개혁과 부강한 나라 유다를 만들기 전에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종교개혁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렸던 모든 정말로 몸부림치는 백성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뭐냐? 오늘 왜 그 지도자는 죽어야만 됐고, 왜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는 점점 경제적으로 추락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신앙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가 됐어요. 결국에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등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는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산에다가 산당들을 지어놓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다른 신앙관과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의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를 향해서 던져진 한 인물이 있었는데, 네가 가라. 아니, 왜 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좋은 순간도 아니고 요시야서부터 있었던 좋은 순간은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추락하고 어렵고 기울어지고 멸망, 포로, 이제는 모든 무너짐, 이런 비극적인 시대에 왜 나를 던집니까, 하나님? 그 던져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좋은 시대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좋은 시대에 던져졌지만은 그 시대는 바로 막을 내리고 모든 나라의 경제적 강대국들의 압박, 지도자의 죽음, 혼돈된 신앙관, 이 모든 싸움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 그 시대 속에 이 예레미야가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안 그렇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시대 다 놔두고 왜 이 시대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좋은 것 다 놔두고 왜 하필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분단된 조국 속에서, 불투명한 안보 속에서, 열강들의 강국들의 더욱더 싸움터화되는 그런 속에서 이 대한민국 땅, 부국을 기다리며 경제적인 회복을 기다리지만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점점 포기하는 젊은이들은 많아지고,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왜 우리들 속에, 하필이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송한 말입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것은 젊은이들만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앞에 있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자기들이 가야 되는 사역들 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신학 훈련을 받았지만 졸업과 함께 더 이상은 목회자의 길을 안 갑니다. 오늘 부산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사역자 한 분을 초청해서 사역자로 세우려면은 정말로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졸업하지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고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왜 이런 나라 속에, 이런 내 가정의 상황 속에 그런 시대와 더불어 살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왜 하필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상황에, 그 가정에 나를 두셨는가?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서는 명확하게 1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별하였다. 성별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보배를, 아주 소중한 보배를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구별해 둔 것입니다.
구별해 두세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쓸 때 이런 것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이거는 내가 감추고 있다가 정말 귀하게 써야 될 때 탁 넣는 거. 오늘 우리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히든 카드 같은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럴 때 내가 딱 품어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히든 카드로 탁 내는 거, 이게 바로 성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를 갖다가 보배로 여겨서 내가 정말로 간직하고 간직했다가 오늘 요시야서부터 시드기야 요 시대에 너를 내가 히든 카드로다가 유다를 향해서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옛날 과거의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요 시대의 요시야와부터 히스기야까지 이 어렵고 힘들면서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무너지면서 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했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좋은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쑥대밭이 되고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쳐다보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했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롱 스토리 속에 바로 이런 순간에 내가 누군가는 에이스로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너다. 네가 지금 이 속에서 정말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최고의 에이스, 이게 바로 너란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강력하게 네가 가야 될 적합한 사람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놓여질 것 속에서 아이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나의 히든 카드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다. 네가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의 에이스는 넌데. 요즘 우리 그 부산의 롯데 야구팀이 이렇게 좀 잘 올라갔습니다. 경기를 잘해서. 그런데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야구만 아니라 축구 경기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또 월드컵 예선도 있었고, 그런데 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경기가 참 안 풀리고 막 몰리고 쫓기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선수 교체를 할 때 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 상황과 요 여건 속에서 요 중간에, 경기 중간에 그 선수를 교체해서 새로 투입하는 선수, 여러분 이 선수는 이 감독이 생각할 때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경기 능력도 없고 이러한 어떤 중간에 힘든 순간을 헤쳐나갈 어떤 힘도 없는 선수를 갖다 투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독은 없어요. 감독이 그 선수를 내보낼 때는 이 상황 속에서 감독이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그 사람이고요. 감독은 자기가 볼 때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최고로 잘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투입해 보지만은 우리가 45분 아니면 어떤 점수가 날 때까지 아니면 어떤 회가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경기가 벌어지는 롱 스토리 속에 이 사람은 그 중간에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그 사람을 투입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감독은 실패해요. 감독은 실수해요. 사람을 잘못 선택해요. 그래서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오늘 그 경기를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 감독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과연 그러면 실수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지금 오늘 이 경기 아니면은 이 롱 스토리, 한국이라는 이 여건 속에 나를 두셨는데 오늘 이 나를 두신 이 순간에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묻고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고 이 사회가 이렇고 이것이 저렇고 뭐라고 하지만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이 나라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이 가정 속에 나를 불렀느냐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다르게 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보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볼 때 내가 최고 적임자 에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이 상황을 불 꺼주기를 원하고 이 상황에서 더 견고히 세워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나를 에이스로 선별해 주셨다가 나를 내놓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셔서 열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열국에 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열국을 통치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크게 한다는, 여러분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는 유다를 향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단지 하나님이 오늘 가서 이 말 하거라, 요것만 하면 돼, 오늘 가서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오늘 가서 예레미야는 오늘 자기에게 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자기가 할 그 말해야 될 그 말,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지금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하루의 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오늘 하루에 유다의 그 사람에게 그 한마디를 하는 게 열국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함께 하면서 움직여가는 엄청난 일을 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들 속에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한 군데 막히면은요, 이 온몸 전체가 다 쓰러져 버려요. 특별히 만일에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면은 순식간에 쓰러지고 빨리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왜 혈관 하나 여기 막혔다고 왜 온몸 전체가 무너집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혈관 막힌 것을 갖다가 정말 그 막힌 작은 부분을 가서 누군가가 뚫었다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온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의 작은 것, 오늘 하루 가서 너는 왕에게, 백성에게 이 한마디만 해라, 이 한마디를 하는 게 열국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움직여가는 엄청나고도 큰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 하나가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을 하는 전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여가는 이 지구촌 전체 속에 영향을 끼치는 엄청나고도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이 특별히 학교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제 학생들, 대학에 들어가야 될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요,
학교는 그만큼 많아지고 무엇보다 큰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도 중국 유학생부가 있습니다만 중국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신문을 보셔서 아시죠? 중국의 학생들이 집 팔고 땅 팔고 가진 거 다 팔아서 부모님들이 한 아이를 갖다가 유학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좀 적습니다만 금액이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호주 인터뷰에 나온 친구는 호주 유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유학을 마치고까지 돌아올 때까지의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중국의 의사의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1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2억 원을 들여서 이 학생이 20대 중반까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100만 원짜리 이 월급을 받는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유학파들이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땅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몰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학에 대해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근데 그 여파가 오늘 우리나라 속에도 와요. 여러분 사드 문제 때문에 이 중국의 보복 때문에 아시죠? 중국에 있는 어떤 큰 마트가 엄청난 돈을 손해보면서 철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거리에 보이지를 않아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모든 가게와 모든 부동산, 모든 경기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섬 밖에 있는 부산에 있어서 모르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에 중국 사람 많던 사람이요, 중국말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작은 일 하나에 많은 영향력들을 각 나라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울릉도에 러시아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보물선 인양하겠다고 서로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150조라던가요. 얼마든. 이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에 그것에 동참한 회사들의 주식들이 확 올라갑니다. 아니 그 한마디에 울릉도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 보물선 인양하겠다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 가버려요. 여러분 왜 세상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분명히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외국인들 많은데 우리 교회에 그들에게 내가 하루에 오늘 만나서 내가 한마디 전하는 이게 그가 그 나라로 돌아갈 때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와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네가 오늘 한 그 한마디가 오늘 나의 통치가 임하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 내 자녀에게 하는 그 작은 일이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는 엄청난 일이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좀 실감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닌데 이 말입니다.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왜냐?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아이는 분별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감당도 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아무리 하나님 열국을 움직이는 오늘의 나의 하루의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는 예레미야의 말 다 동감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다 이 말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오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열국을 움직이는 일을 한다고요? 저도 코가 석자라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이 아무 일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를 에이스로 뒀다가 두셨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중 몇 명이나 충분한 준비가 돼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내가 직장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이요 별로 많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안 된다고 느끼고 나는 능력 없다 느끼고 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족한 거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요? 나는 너무나 지금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럴 필요 없어요.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이야기를 보고 또 영화를 한 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빠와 딸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겁니다. 몸이 바뀌었죠. 어쨌든 영혼이 바뀌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뭐냐 하면은 너는 공부를 그렇게밖에 못해. 그런데 아빠가 딸이 됐어요. 가서 시험 치는데 시험 점수가 과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딸을 뭐라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최고의 에이스인 거예요. 에이스,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알 때 그를 왜 하나님은 그럼 부르셨는가? 그거를 내가 보고 그 속에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 할 건가? 내일이 아니고 오늘 뭘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자신 보지 말으라는 겁니다. 나도 알아. 아니 내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네가 능력 안 되는 거 나 안다. 네가 부족한 거 알아. 그리고 네가 이런저런 부분에 약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내가 너를 에이스로 택해서 에이스로 내보냈다는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랬겠냐? 네가 나가.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나가기만 해라.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보고 나가라. 나를 좀 보고 내가 너를 보낸 나를 좀 보고 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할 거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하루하루 할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너를,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7절에도 내가 내게, 그리고 7절 맨 끝에도 보면은 너는,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내가 너를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해요. 자기가 주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약한 거, 자기의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보니까 내 아들과 딸은 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 계속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뭐뭐 하라고 하면 너는 하면은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안 되면은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 사람을 불렀고 내가 네 자녀를 부른 것이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말과 특별히 해야 될 역할을 오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어르신들이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여러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눈만 뜬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누워서 눈만 뜨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분이 그 하나님이기에 나는 오늘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만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발휘되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자기의 능력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속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한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일이 잘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일. 못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돼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오늘 유다처럼 다 부강해야 되고 다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고 잘 되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오늘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뭘 약속했느냐? 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들으면 그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으로 주는 것은 평탄치 않을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어렵고 안 받아들이는 그 백성에게 끝까지 네가 헤쳐나가도록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다. 네가 어렵지만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오늘 8절에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증수표를 하나 딱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요 다음서부터 시작되는 자기의 사역을, 결국에 아이라 못하겠다고 했던 그가 이 사역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50 중반입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훌쩍 가버린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막 지난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 내가 50 중반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왔단 말인가, 막 이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또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부름받은 자리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름받은 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의 그 한 자리에 내던져져서 정말 나는 할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히든 카드로 내놓으신 걸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가 할 일을 내가 말해줄 테니까 네가 고민하지 말아라. 오늘, 내일, 그리고 1년 뒤에 너가 할 일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고민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하는 그 일은 나의 세계 통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네가 헤쳐나가야 될 그 일이라면은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함께 해주면서 네가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주겠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남은 올 한 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안 되는 우리 모두를 정말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로, 이 땅으로, 이 민족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 부족한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발을 내딛습니다.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리고 네가 헤쳐가야 될 길을 내가 함께 하리라.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확실하고도 확실한 이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